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실은요 한 구절 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급히 읽을 말씀이 아니라 이 구약의 레위기서나 혹은 민수기서나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는 지명의 이름, 사람의 이름, 제사 관련된 것은요 좀 그림도 그려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읽을 때 그 진정한 의미들이 좀 드러나고 조금 더 친근해지지만 오늘의 이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우리가 읽기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읽는 그대로 그냥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17절 이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반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뭔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어떤 문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비판들을 받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좀 다른 것 같아를 지나서 예수님 저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아. 혹은 예수님은 좀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들었던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하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냐,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있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뭐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의 그 능통한 자들보다 어떻게 더 나을 수가 있나요? 그들은 매일 율법을 보는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종교적 지위와 종교적 위치를 가지고 뭡니까? 바로 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세력들은 누리기를 원했지만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실천의 삶은 완전히 없는 그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회칠한 무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회가 뭡니까? 시멘트죠, 시멘트. 겉은 번지르하다는 거예요. 시멘트를 발라놔서 아주 반들반들하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무덤. 그 속은 뭐가 있어요? 썩어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이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거 누구부터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부터? 이 목사부터 잘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앞에 서는 자리에 있고 또 보면 말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목사는 다 거룩해. 목사는 다 잘해. 그런데 뭐예요? 교인들이 못하는 거야. 이런 위치에 서다 보면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우월한 것 같지만 그 속은 무덤과 같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세우시고 권한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 것은 주의 뜻을 따라 더 겸손하게 순종하며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늘상 교회에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사람은 목사다. 이것도 저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이제 21절 그 예를 들기 시작하죠. 뭡니까?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떻게 들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말씀에 나오죠. 6번째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나올 만큼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형제에게 화낸 적 없습니까? 자매에게 화낸 적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화낸 적 없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된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다 라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히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에요. 미련한 놈, 저 미련한 놈. 예전에 우리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 탤런트가 유명한 이 말이 있죠. 이런 못난 놈. 비슷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는 놈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농담처럼 말할 수 없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많은 학자들은 울타리치기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살의를 가지게 되고 그 살의가 반복되다 보면 살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못 견디겠네요. 내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겠네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들이다보면요,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속에 분노를 걷어가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그는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의 죄는 그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의 구체적인 예를 들죠. 예물을 드리다가 그런 일 생각나? 그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능하면 뭐예요?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능하면 화목하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가능하면이란 것도 없어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찌 보면 실천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경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혀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참아야 돼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네요. 이런 것까지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베드로 같으면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것으로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크게 쓴 거예요, 크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뭡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물론 누구에게나, 저부터 해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말이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그리고 불가능하게, 이거는 뭐 못할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더 크게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 대접했던 민중들이 빵 몇 개, 그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채찍과 온갖 모욕 속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저 사람들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무지해서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시는 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저도 당장은 불가능해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해야 하고 당장 본능적으로 믿고 싫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나를 쳐서 복종시켜 본 사람만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기 위해서 애써 본 사람만이 신앙의 참된 맛을 안다. 그들이여 예수의 거죽만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에 당도하기 위해서 깊어지고 있다. 제가 손영환 목사님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 다른 차원의 삶을 요청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참 인간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지요. 신앙생활 만만한 건 아니죠. 그러나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냥 물질적인 인생의 삶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적이고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고귀하게 하시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날마다 저에게 도전함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저 어이구 예수님 잘하셨네요 박수 쳐드리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나를 쳐서 봉조시키며 가는 그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귀합니다. 주의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의 방식과 문법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과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동물적이고 감각적인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참된 영적인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당장 되어지지 않아 몸부림치는 것 아시지만 주님 함께 우리와 눈물 흘리시고 함께 우리와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울부짖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삶의 아버지 세계로 날마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